제자이십니까? 예,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나 바둑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두는 모습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아니 왜 저기다 두지? 그러고는 이렇게 훈수를 옆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또 하면은요 잘 안 보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보이는데 막상 두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면서의 어떤 그런 그 경기라든지 어떤 이런 그 뭐 바둑 장기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그 이유를 찾지만은 긴장해서 그렇지 않는가? 뭐 삼자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 왜 저러시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세요. 주님 찾으면 됩니다. 새벽 기도해보세요. 철회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되는가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지역의 이름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유난히 그 지명 앞에 많이 붙어있는 곳이요, 그 샌이라는 단어입니다. 샌. 무슨 뜻인지 알죠? 생각나는 뭐 도시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샌디에고, 산마테오, 산마리노,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이 샌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그 이유가 뭐냐? 이 스페니시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니시의 그 이름을 따서 그 지명 붙였는데 그게 바로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거룩하다. 그래서 샌이라는 것이 성자, 성인,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은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코, 이것을 샌프란시스코, 그 이름의 그 도시 이름에다가 성자의 이름을 갖다 딱 붙인 거예요. 산호제는 성자 호세라는 그 이름, 굉장히 스페니시 애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호세, 이런 식으로 지명마다 성자와 성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중부 도시로 가면은 이 같은 이름이요, 같은 그 이름이 그 샌이 아니라 세인트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폴, 그래갖고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 세인트는 같은 뜻이에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페니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프랑스어입니다. 불어예요. 그래서 왜 어디 지역에는 스페니시를 붙였고 어느 지역에는 불어를 붙였는가? 그곳 중부에는 과거에 그 프랑스가 그것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어를 그것이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인트루이스 그러면 그 프랑스 인물 그 루이 9세를 기념해갖고 그곳에다가 도시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처럼 성자, 성인의 이름을 기념해서 붙인 도시와 그 지역의 이름이 많습니다. 왜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는가? 그냥 지역 이름이 없어서? 아니죠. 그들의 이름을 그 도시다 붙이고 성자의 이름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본받아 살자.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도시들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성자 프란시스코에 그 이름을 딱 갖다 붙여놨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동성애가 활발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곳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것이 정말 성자의 도시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중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름을 모를 때 아무개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름이, 호칭이 우리의 삶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요. 또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삿대질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썩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게 모인 우리 각 사람에게 성도의 그 호칭맞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삶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이 성전의 문을 나가야 하는가?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라는 그 이름의 호칭에 걸맞게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인지 모르죠?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로 우리가 칭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른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학생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자라는 의미와 학생의 차이는 다릅니다. 둘 다 배우는 자인데 학생은 배우고 끝나는 자고요. 제자는 배워서 그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전하는 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러한 그 호칭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제자가 되지 못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결단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7절에 봤더니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기도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온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성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제자로 맞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겠다고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마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습니다. 제가 인질 가는 데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갈 겁니다. 근데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쫓아갈 겁니다. 근데 쫓아가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우리 가족밖에 안 믿어요. 가족들은 두고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이 우리가 다니는데. 근데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 사람.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는가?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58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한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예수님의 좋은 것만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내가 출세하겠구나.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바로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그 이유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쫓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내가 나를 쫓으면 이 들에 있는 짐승들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방 한 칸도 없다는 거예요. 차지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 이분이 왕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 축복이 물질의 축복만을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적인 축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지,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쉬워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가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접게 됩니다. 왜? 교회 갔더니 시끄러워. 교회 갔더니 아무개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59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그러고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게,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부모님이 상을 당했는데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부모님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돼,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60절에 이 대답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지금 그 사람의 그 부친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의 그 초청에 거절한 이유는 뭐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 다 이렇게 장사도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 주님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세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우리 아이 대학교만 가면 보내고 나서 요거 비즈니스 요거만 좀 셋업되면, 요거 지금 장사하는 거 요거 좀 안정되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그 삶에 제자에 되는 그 삶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배를 깃고 있고 배에서 고기를 잡고 물을 깃고 있고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웠는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어떠하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이 시간, 오늘 예스 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제자의 삶에 우리들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많은 그러나라고 또 이유가 거기 들어가죠. 나로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내가 주님을 쫓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들과 먼저 작별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이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너는 세상과 단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 단호히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요, 어떠한 뜻인가? 이 사람은 손에 지금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으면 당장 해야 될 일이 뭔가? 땅을 파야 되는데 쟁기는 손에 들고 있고 다른 곳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즉 세상에 집착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볼펜을 들었으면 뭘 써야 되는데 이 볼펜을 가지고 자꾸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에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가족들과 작별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았을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을 둔 사람은요, 늘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해요. 한 부자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재물에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면, 원한다면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땅을 파야 되는데 다른 곳에 미련을 둘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의 뜻과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평안의 길,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고 이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그 성도라는 그 호칭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의 그 우선순위의 그 1등의 자리에, 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삶에 우리들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됩니까? 요즘 인터넷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카톡 이런 것으로도 사인하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에서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반대 학교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사인하라고 오지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이런 법들에 반대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의 것에 반대의 깃발을 드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그냥 지하 속으로 묻히고 맙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파렴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